5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단풍이 한창이라고 그러는데 산정호수라도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덕회가 되는 게 소망이래요. 들어보셨나요? 네, 마누라 덕에 사는 회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소망이 뭔지를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대요. 다윗의 소망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마덕회가 아니라 하덕회, 하나님의 덕으로 사는 회원들입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시작. 그는 창세에 넘어와 미리 알린 바 되신다.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창세전이면 옛날 그때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미리라는 단어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나와요. 증언하시는 것도 미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미리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반복되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10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 13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리고 20절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요, 옛날부터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너희들 다 바뀌어야 돼, 개혁해야 돼 이러질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죠. 그래서 그 피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지만은 당사자가 먼저 죽어줘야 돼요. 근데 자기는 외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요, 거기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든 교회개혁이든 나라개혁이든 가정개혁이든 나로부터, 아멘.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로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3장 15절에는 벌써 메시아를 예고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오실 메시아. 그럼 신약은 오실 메시아. 즉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요, 성경 어느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느껴져야, 그래야 제대로 읽는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 어디를 보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제대로 느끼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죠? 걱정은 태산이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거리들을 저한테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태산보다도 천재는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은혜는 천재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걱정거리도 태산같이 많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천지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 그것 때문에 눌릴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구나 그러면요, 거기에서 또 사람들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는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느껴지고, 세상을 보면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서울로회 장로님들 한 50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셨는데, 82세 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가족들의 소중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수술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얘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서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요즘은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1세 되신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참 젊은 사람이 빨리 깨달았네. 그래요. 빨리 철들었대요. 맞아요.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한 거고요. 은혜를 느끼면서 살면 그게 바로 신앙의 철든 겁니다. 아멘. 네.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한 구원이 미리 알림 바 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야, 너희 구원 받을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지만은,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감춰져 있기만 하다면 답답한 거죠.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뭔가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답답해 죽죠. 그렇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러면 우리를 위한 주님은요, 언제까지나 그냥 감춰져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화끈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질 않았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자리가 없었어요. 엄마가 마리아. 네, 엄마가 마리니까 그 아들 마구간에서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엄청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구나. 사람들은요, 뭔가 좀 있다 싶으면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래요. 전혀 그 명품 가방 하나에 300만 원씩이나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요, 에르메스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에르메스라는 가방은요, 가방 하나에 자그마치 3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 유현준 교수가 쓴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의 1년 연봉, 1년 받을 월급, 그거 다 합쳐야 3천만 원, 이만큼이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년치 월급 다 모아서 살 수 있는 백 하나를 사는데 쓴다는 거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근데 그 에르메스라는 가방은요, 저는 본 적도 없나 봐요. 그 가방 색깔도 희한하답니다. 뭐 오렌지 색깔, 뭐 하늘색, 뭐 이런 색이래요. 근데 그런 희한한 색깔의 가방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그 가방들은요, 웬만한 옷차림에는 어울리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들고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그냥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그 가방에게 집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과시를 하려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생필품 같은 걸로는 과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 같은 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도 한대요. 그런데 그거 어디다 써먹죠?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쓸모가 없는 건데 큰 돈을 들이기 때문에 그게 과시가 된다는 얘기죠.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도 쓸모가 하나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시가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는 건데 그걸 만드느라고 20년 넘게 국가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해요. 왜? 과시하려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라도 과시를 하려는 심리가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만든 나라가 대만이랍니다.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인데, 언제 이 건물을 지었느냐? 중국이 자꾸 경제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만이 이렇게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웠답니다.
중동에서도요, 초고층 건물을 처음으로 지은 거는 가장 정치력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두바이랍니다. 부르즈 할리스 파크 타워 들어보셨죠? 부르즈 할리파 타워. 그건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졌는데, 이런 과시하는 건물들은요, 주변에 경쟁자들 때문에 불안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이 몇 년 전에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빌딩을 지었는데 초고층 빌딩을 지은 게 아니에요. 먼저 있던 것보다 오히려 낮은 빌딩을 지었대요. 미국은 자본력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이후로는 초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답니다. 왜? 자신이 있거든요.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과시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경쟁자들에게 과시하듯이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제자들도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베스데스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일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에게도 주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낭패감에 젖어 있었을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나타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와, 주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겠구나. 예수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자, 이제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까?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를,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고통스럽게, 아주 초라하게, 아주 못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즉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가도,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셔, 이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저평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초라한 모습을 갖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날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 자신을 믿기도 해요. 나 이만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은요, 우리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왜 이렇게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능력이 어떤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도 못하는 무능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좋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푹 가라앉고 이러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아멘. 우리들이 어떤 때는요, 그래요. 내 주변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어. 내 아주 가까운 친구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어. 그래갖고 그것을 마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지없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를 않잖아요. 그들이 언제나 내 편일 것 같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데 등 돌리기도 하고요,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는데, 자, 21절 끝부분에 다시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졌죠. 그래서 소망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들이 행복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없었다? 고통스러운 일 하나도 없었다?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살면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좋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죠? 거기에 나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주시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아멘.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살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오히려 내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그러면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해 놨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은 어떤 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방송국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KBS 공영방송이니까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KBS 열린음악회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화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분이 나오더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그 녹화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느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방송이 시작되어지면은 화장실 못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갔다 오래요. 미리. 근데 이제 방송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이 가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각오로 참으래요. 저 우리 뭐 비상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죽을 각오로 참으래요. 또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만 카메라가 비치는 게 아니라 이 방청객에도 카메라가 돌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돌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데 껌 이렇게 씹고 있다가 그게 나오면은 안 된대요. 그렇다고 씹던 껌 삼키세요 이러더라고요. KBS라고 믿었는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무엇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에게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신 분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은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망을 품는 것이죠.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